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 12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 이 끝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베드로가 쓴 편지죠. 서신, 그냥 편지인데,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어떤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요즘은 편지를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 공부하러 간 자녀들이 가끔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보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활비가 떨어져서 생활비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얘기 저에게 쭉 쓰고 가장 중요한 얘기,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니 생활비를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쓴 편지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거를 전서라고 그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두 번째가 후서라고 쓰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는 기억이 나시나요? 뭐 때문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뭐 상전에게 잘하라, 뭐 남편, 뭐 아내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야,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때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고난일 수 있다. 고난만은 하나님 뜻일진데, 그러면서 이 고난이 너희 가져오는 유익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잘 이겨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여기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당시에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2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지 않아. 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예수님 봐라, 금방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오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한 30년경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요 베드로후서는 한 65년경쯤 요렇게 기록됐으니까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거든요.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재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사는 삶이 편안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할까요? 안 하겠죠. 여기가 천국 같은데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온갖 좋은 거 다 누리고 사는데 뭐 예수님 빨리 오시길 뭐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아직 안 가봤으니까 천국이 좋다고 하지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부르셨던 노래가 주님 고대 가라고 하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뭐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면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뭐 밖을 내다본다 뭐 그런 고대가를 부르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억압당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은 뭐를 생각하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변질된 사람들이 야, 예수님 재림 없어. 예수님 재림 안 해. 그러면서 잘못 되어진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2장에서 나와요. 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요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뭐냐면 자기 욕심, 인간의 죄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쫓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재림에 관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시작해서 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끝부분에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 성도들아 고난을 견뎌라, 고난을 견뎌라 하는 걸 얘기하고, 베드로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이기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이제 뭐가 보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아주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최측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고국에 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죠. 이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2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때 성전은 이제 다시 지어지고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을 흐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3번째로 또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무엇을 위해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왜 이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나로 하여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루살렘에 가서 요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알았다, 그럼 너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와라.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벽을 건축할 때에 요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냐면, 성벽을 쌓으면 우리가 이제 한양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뜻은 하지 않겠지만은 성벽을 쌓는데, 야, 거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침략하려고 하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씁니다. 와서 성벽을 헐어버릴까. 이러고 이제 일을 해서 결국 52일이 지났을 때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런 외부적인 어떤 그 공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뭘 하냐면 부자들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빌려서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먹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식을 내게 종으로 보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막 느헤미야에게 우리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깥에는 대적들이 있어가지고 성벽을 못 짓게 하고, 또 그 안에서는 돈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나 못 살겠다 막 이런 난리가 나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하고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성벽을 건축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지도자를 얘기할 때 다윗도 위대한 지도자이고 요셉도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 내부 안에서 각자 그 사람들끼리 이 부딪히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요 베드로 당시에도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외부적인 어려움은 뭡니까? 고난이죠.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막 화형에 처하기도 했거든요. 그대로 시대 막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단이 여기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 때는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던 그렇게 살아도 돼. 이미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재림이 없다라고 말한 건 이단이니까 요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진짜 예수님 재림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해서 더 좋은 신앙이 되게 한다. 요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고 베드로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도 보면 24장에도 보면 또 25장에 여기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자, 여기 한번 성경에 한번 먼저 지난주에 봤던 거에 성경 구절만 이렇게 단어만 혹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장 1절 끝부분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나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는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뭐가 됩니까? 보물이죠. 그죠? 보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배롭다는 말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몇 절입니까? 4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즉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이 뭡니까? 구원에 관한 약속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기도 보니까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받는 거예요? 보배 같은 이 약속을 우리는 뭘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 3절 앞부분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지금 큰 약속의 동그라미를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 몇 절입니까? 4절 중끝 부분에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단어에 한번 표시를 하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성한 성품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에 한번 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 우리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믿음에 그 다음에 뭐죠?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형제 경건인가요?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가요? 예. 그래서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뭘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뭐겠습니까? 결국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요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요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그 뒷부분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오늘 그냥 그 제목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단이 막 들어와가지고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굳게 서야죠.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면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들 어떻게 감별하는 줄 아세요? 그 훈련을 어떻게 받으신 줄 아세요? 딱 보면 위조 집회를 딱 보면 이거 가짜 돈이네 알아야지 빼잖아요. 근데 그거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가짜는 틀리는 데가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잘 봐가지고 진짜를 확실히 알면 딱 보면 이거 진짜하고 뭐가 다르네? 위조 집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막 열심히 연구하는 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단도 수없이 많거든요.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돼요. 그 진리를 바로 알면 저 사람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진리하고 다르네? 저 사람 뭔가 이상하네? 그런 건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라. 자, 진리를 연마함, 그렇게 제가 1번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먼저 1-1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못하게 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요 말은 뭡니까?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다시 12절도 13절 14절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5절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진리의 말씀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일을 딱 만날 때도 하나님의 진리가 생각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일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몸.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몸을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15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요 짧은 단어에 3번 뭐가 나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는 요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뭘 하지? 생각이 안 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맨날 집에서 욕먹는 게 생각 못한다. 잊어버리는 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진짜 어쩔 때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생각이 나야 뭘 하는데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이게 진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 읽은 것이 생각이 나서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성만찬식 할 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쏙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사단이 생각을 지배하면 사단의 뜻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인데 요 생각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우리가 설악산 하면 어떤 사람은 설악산인데 단풍이 생각나. 왜 그랬겠어요? 단풍 들 때 설악산을 가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악산 하면 그 사람은 단풍이 생각나는 거죠. 왜? 그때 가봤으니까. 무슨 책으로 뭘 읽었거나 뭘 봤거나 하면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기에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끌어가는 요 생각이 재료가 되는데, 생각을 끌어가는 거는 하나님 생각을 끌어가실 수도 있고 사단의 생각을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재료를 자꾸 여기다 넣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그리고 뭘 읽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이것이 우리 재료가 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우리가 복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라. 그 진리가 생각이 나야지. 진리의 말씀 생각이 안 나면 진리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떻게든 열심히 가르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진리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베드로의 영광 체험을 했는데, 자 1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체험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1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 다시 말하면 재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뭐가 나오나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됩니까?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얘기하기를, 자 여기 보시면 15절을 조금 더 볼게요. 16절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야. 이거 사람이 만든 것 아니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하나요?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을 봤어요. 그죠? 지극히 큰 영광을 봤는데, 그 지극히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죠. 변화산이란 산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몰라서 그냥 쉽게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변화산이란 지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게 다볼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해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다볼산, 그래서 다볼산일 것이라고 이제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위에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그래서 여기는 항상 요 꼭대기에는 사시사철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요 헐몬산에서 이 눈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요단강, 여기 갈릴리 호수에,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했던 게 요 헐몬산에 요 눈들이 조금씩 오면서 이게 이슬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생물이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 헐몬산 밑에서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요 산 위에 올라갔는데 요 제자들이 깜빡 졸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확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졸다가 깨가지고 너무 놀라우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받고 누굴 받나요? 모세를 받고 엘리야가 받죠. 그죠?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뭔 얘기합니까?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그 이거예요.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옷이 하얗게 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변화되어진 모습 속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요걸 갖다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꼬여가지고. 네. 자,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2번 들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그 음성이 2번 들렸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한 번은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또 한 번은 요때잖아요, 그죠? 변화산에서. 근데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 세례 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 죄인이 아니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나는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뭐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요?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의죠. 그죠? 하나님의 뜻,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가돼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를 받으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요 세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산도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요때 다 이 고백을 받고 이제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에서 다볼산의 여기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러 가는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오늘 성경 보니까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맛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할 거야 재림할 거라 재림에 대한 얘기를 요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미리 지금 이전에 경험하게 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2-3번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조금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 빈칸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의 확실성, 예언의 확실성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변화산의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났는데 이것이 자기에게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 19절을 보면 자, 성도들에게 체험보다 더 확실한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 말씀이죠. 예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게 예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더 확실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에 체험한 것보다 더 성경 말씀은 뭐예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체험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영광을 자기가 본 건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뭔 줄 아느냐?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간증은 다 개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권사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 김진중 권사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구제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정말 애쓰고 모아서 구제도 하는데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더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달라요. 개인적인 체험은. 그런데 성경은 분명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기록되어 있고 내 선을 행했는데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이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르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낙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거는 베드로하고 3명의 제자만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만 경험했어요. 나머지 9 제자는 그거 경험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경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내가 이 경험을 한 것이 너무너무 놀랍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번에 보면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19절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성경 말씀에 환히 비춰줘서 밝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확 뜨게 하는 역사를 성경 말씀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탁 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이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자, 먼저 할 것은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무엇 할 거예요?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 이렇게 이제 성경 뭐 이렇게 쳐서 유튜브에 무슨 뭐가 있는가 봤더니 어떤 분이
무슨 홍익 뭔가 이렇게 그 이름이 돼 있던데, 우리나라에 무슨 뭐 이렇게 동양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양 철학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그 철학자 김영욱. 그 철학 하시는 거 아시죠? 그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 배우고 그 다음에 한의학도 하시고, 이분도 동양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뭐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책들이나 다른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절대적인 진리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요 위에다 두고 갖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헌법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무슨 상법이 있고, 뭐 형법이 있고, 뭐 민법이 있고 등등 이렇게 법이 있고, 밑에 또 다른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법은 요것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 밑에 있는 법은 요 지배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데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막 여기 보면 아까 이제 2장에 보면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재림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풀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24절입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에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령의 영감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냥 감동,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없습니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니까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참된 진리야. 그리고 그 성경의 기초에서 나중에 3장에 가서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슴에 그냥 이렇게 남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암송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순간순간에 탁탁 떠오르도록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그 말씀을 생각 가지고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또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